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보내드린 PPT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기면 되나요?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니까 짧은 말씀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실 제가 수요 오전 기도회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믿음으로 살기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불가능한 시대라고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촉발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이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보통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육 불가능의 시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도 성공하기 불가능한 시대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많이 공감이 할 텐데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한 가지로 우리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예측 가능하신가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가능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도쿄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중계를 보다 보면 이렇게 간혹 선수들이 각자가 믿는 신에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많이 고행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봉사를 많이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믿음에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운영하고 통치하는 원리와 능력과 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 중에 뭐가 있냐면 만유의 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턴이 발견한 힘인데요. 이 힘이 어떤 것이냐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서로 간에 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들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뭉쳐서 뭐가 된 거예요?
별이 되기도 하고 이런 물체가 되기도 하고 우리와 같은 생물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이 우주 가운데 별 가운데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공전, 자전,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뉴턴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만유의 인력의 법칙조차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고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으로 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또 설명을 하자면 우리 공기에는 무거운 물체를 띄울 수 있는 양력이라는 힘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기가 무거운 물체를 띄울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보여주시피 이게 어때요? 공기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놓으면 떨어지죠. 공기는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힘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이 무엇을 만든 거예요?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라이트 형제와 같은 사람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 양력을 믿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무엇을 한가요?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로 공기의 양력이 이 비행기에 작용해서 비행기가 나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라이트 형제가 날린 비행기가 떠 있었던 시간은 무려가 아니라 12초밖에 되지 않아요. 1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이 믿음이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지금 하늘에 어떤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100명 이상이 탈 수 있는, 300명, 40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먼 외국까지 갈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라이트 형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을 했나요? 이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죠? 멀리 이렇게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땅이 어떻게 보여요? 이 평평하게 보이지 땅이 이렇게 둥글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평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은, 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평하기 때문에 가다 보면 뚝 떨어지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멀리 여행 가지 않았어요. 왜? 막 가다 보면, 알지 못하는 곳을 가다 보면 그런 낭떠러지를 만나게 돼서 내가 떨어져 죽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둥글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어때요? 지구는 평평한가요? 둥근가요? 둥글죠. 둥글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와 같이 지구가 둥글다고 믿은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될 거야. 새로운 땅에 도달하게 될 거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배를 몰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랬습니까? 무엇을 바랬어요?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정말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을 그는 바랬어요. 바랬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아니었어요. 75세 노인이 될 때까지도 아들 한 명을 낳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 사례는 어땠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 불가능하고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라고 그 아들을 통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설 것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그의 바램대로, 그의 소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이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바랬어요?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바랬어요. 소망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을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바람대로 그가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링컨 대통령이 무엇을 바랬나요? 무엇을 바랬습니까? 노예였던 흑인이 우리와 같은, 백인과 같은 자유인이 될 것을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미국 나라의 한 대통령이 되게 하셨고, 또 그가 그것을 추진하자 많은 사람이 반대함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디슨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바라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도 밤에 불을 켜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에디슨이 살던 그 시대는 오직 부자들만이 밤에 불을 켤 수 있었어요. 가스등이나 기름등으로 밤에 불을 한이 밝힐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땠어요? 전혀 불을 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소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도 밤에 불을 켜고 밝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사 정부라는 놀라운 발명품을 발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애국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의 유일한 박사라는 이분은 무엇을 소망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고 박해받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기업을 세우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민족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기업을 세우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지금도 있어요. 유한 양행이라는 회사였어요. 일제시대에 그 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6.25 전쟁을 겪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는 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려 박사는 정말 가난한 그 시절에 가난한 사람도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라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면 지금의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어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부산 지역에 조그만 지역에 이 제도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의 소망대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도 병원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예요.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이토록 가난한 사람도 아무 부담 없이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가 나라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미국도 그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하지만 그 바람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야 돼요. 바랄 수 없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의 특성 중에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홍해 바다에 갈라진 길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그대로 이루어져 홍해 바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을 포위하는 수많은 군대를 보면서도 무엇을 보았어요? 그 군대보다, 적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 적의 군대, 수많은 적의 군대를 그는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 영국의 탐험가 중에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극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남극을 향하여서 가다가 그 배가 빙하에 자초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이 배가 빙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클턴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곳에서 아무도 죽지 않고 구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구조받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15개월이었다고 합니다. 15개월이었다고 해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1개월, 3개월, 6개월 지났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조받을 수 없구나 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 절망으로 인해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클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줄 수 있었고, 무려 15개월을 버텨서 모든 사람들이, 28명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조받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명희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너를 죽게 할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사 그는 아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세 친구는 어땠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끝까지 절을 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곳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구출함으로 인해서 665명이라는 사람을 구해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 간호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출해냄으로 인해서 무려 1200명의 사람을 구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였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기독교인들 자신의 생명이 걸려 있음에도 어떻습니까? 숨어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어떤가요? 이 코로나19 이런 사태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진정한 힘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런 믿음 위에 바로 서시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거듭나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간 개념과 다른 개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통해서 내가 현재 이런 삶을 살고 있고, 현재 내가 이렇게 해야 미래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열심히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대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현재의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현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현재의 삶을 보면서 내 과거의 삶에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과거의 잘못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현재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어때요? 내 현재가 내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겠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또 고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의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